주를 사모하라고 하신 주여,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나이다. 이럴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항상 정결한 신부같이 주님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데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코로나가 이제 조금 안정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안정세로 들어가야 할 텐데 핑계 삼아서 오기 싫으니까 코로나 핑계로 애기 핑계에 떡 싸먹는다 그러잖아요. 고무신 가지고 가서 떡을 사가지고 지 5개 먹고 애기 2개 줬어. 왜 고무신 엄마 고무신 팔았냐? 애기가 떡 사주려고 울어서 떡 사주느라고 고무신 팔았다는 거예요. 지가 먹고 싶어서 팔아놓고. 코로나 핑계야?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지만 모두에게 복된 소식은 아니지요. 그렇죠. 복음도 양면성이 있어. 복음은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17절 그 앞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왜 보냈냐?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냈다. 그런데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살리려고 보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난 사람만 있느냐? 아니다. 예수님을 보낸 것은 믿는 사람은 사는 증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2가지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큰 축복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가 유대 총독입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23절을 보면은 20몇 절이요? 22절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영생과 생명의 도를 이미 알았어 더 자세히 알고자 하여 자기 부인이 유대 사람인데 여자와 함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보세요. 이 양반은 참 복된 게 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요? 바울에게 듣잖아요. 바울이 누구요? 복음의 대가요. 그렇잖아요. 바울이란 사람 우리는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그 성령의 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는 그야말로 부흥의 시기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허다한 사람도 있는 그런 시대에 복음을 듣게 됐으니 이 사람 참 행운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기회는 다 잡았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듣느냐 보다도, 어떻게 듣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 믿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 없이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고, 그냥 아이가 전한 복음이라도 믿으면 그게 복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옛날에는 담배가 있어서 담배를 그냥 말아서, 본인이 말아서 혓바닥으로 딱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불 붙여서 담배를 피웠어. 종이를. 근데 종이가 옛날에는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을 쫙 찢어가지고 말다가 요렇게 보니까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 말씀을 읽고는 그 말씀이 뱅뱅 머릿속에 돌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 성경책 찢어서 담배 말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저 누구 어떤 그 장로님 있잖아요. 화장품 파는 장로님, 그 무슨 그룹 회장님. 그 절간으로 얼마나 저를 돈 줘서 많이 지었어요. 그래 불교 평신도 회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절간에서 있다가 신문지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와서 보니까 복음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려와서 자수하고 예수 믿어 장로까지 되고, 그런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신문 쪼가리 하나도 보고 예수 믿고, 성경 찢어 담배 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애들이 고무줄 하느라고 집어서 읽어라 동요 읽고 얼른 성경책 읽어서 복음 앞에 결단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있고,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이 복음 전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믿는 게 장땡이야. 믿는 게. 누가 전하든 그 사람이 누구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이 세상에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 선물.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부자 되고 집 좋은 데 살, 좋은 집, 뭐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야. 시작.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야. 믿으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예수 믿어진 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난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네가 아니고 알게 하시는 세상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로 알고 구세주로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물 못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선물 못 받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선물 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당신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복 받은 것 같아요.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은 실감 안 나지만 조금 있으면 실감이 넘쳐서,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정신이 어지러울 만큼 실감을 할 때가 곧 옵니다. 진짜로 오는 거 안 오는 거 가만히 있어도 와. 그날은 최고의 복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양반은 믿을 만한 조건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빗사이로 막 가. 그걸 다 피해서 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참 신기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애기의 복음을 전하고도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선물이다는 말이 맞아. 선물이다.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은 빨리 끝날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한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 뭐예요? 25절에 뭐라고 써졌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교를 했다. 이 세 가지를 전했다. 이게 다 복음이죠. 그러죠. 의라는 것은 여기서 윤리적 의, 율법의 의, 내가 만들고 행동하여 그 결과로 인정받는 의가 아니고, 이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그걸 일명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한다 그랬죠. 무슨 의?
칭자로 하든지 득자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득이 그러면 의를 얻었다. 칭한다. 칭의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 뭐죠? 요거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의롭게 만들고 행동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칭송을 받음으로 의롭다 박수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고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죄인이란 말은 죄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그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해. 그걸 돌감람나무는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무슨 열매 맺어요? 돌감남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름줘도 돌감남 나무 열매, 가지를 쳐줘도 돌감남 나무 열매, 아무리 해도 돌감남 나무 열매요. 그래서 농부가 확 잘라서 거기다가 참 감남나무 확 하여튼 접을 붙였어. 그랬더니 뭐가 열렸어요? 참감남나무 열매가 맺었다는. 참 발음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게 발음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계속 더듬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생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게 의라는 거. 여기서 말한 의라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수용적 의다 그렇게 말해요. 수용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 믿음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던져놓고 2줄 잡으면 산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잡는다고 살겠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믿습니다 그리고 붙들었더니 살았어. 살고 죽는 것의 의미는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 던져졌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드는 사람은 살고 안 붙으면 죽는 거예요. 그까짓것 붙든다고 무슨 사나?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붙들면 사는 거예요. 단순해. 믿음은 수용이다. 그 말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내가 나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 그 다음에 절제. 구원을 세 가지, 이 과정, 구원의 과정을 세 가지로 말하죠. 그렇죠? 구원의 과정 세 가지가 뭐예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말하죠. 영화 보러 가자는 게 아니고 영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여기는 거룩하게 변화된다. 믿음으로 변화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란 뭐냐? 칭의로부터 구원이 시작됐지요. 그러면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구원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받은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성화를 여기서는 절제라 그랬어. 절제. 성화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절제. 절제와 성화가 뭐냐? 예수님 모습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걸 구원의 과정이라 했죠. 세 가지가. 심판. 영화는 심판을 지금 영화로 표현했어. 우리가 호련히 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호련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주님 만날 때 거룩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 변화되리라. 천국에서는 이런 이상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상의여, 사실은 외상의라 그럴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완성이요. 그 가운데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그냥 나누면 안 돼.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은혜 받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힘써 애써 나를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 선생님은,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여튼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노라. 힘써 구원을 이루노라. 이루는 구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걸 성화라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도 거룩, 삶도 거룩, 행동도 거룩, 관계도 거룩, 모든 꿈도 거룩, 거룩함으로 예수 닮아가는 걸 거룩이라 그러죠.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끝났다. 그건 구원파 구원이요. 예수님이 이제 구원 얻는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절제라. 왜냐?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육신, 세상 따라 살고 정욕 따라 살고 욕심 따라 살던 죄된 삶의 관성이라는 게 있죠. 관성은 어떤 게 물건이나 뭐가 힘이 한쪽 방향으로 쭉, 자동차도 이렇게 휙 밀어놓으면은 계속 가던 방향대로 가려는 힘이 작용하죠. 그걸 관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욕심 따라,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육신 따라, 마귀 따라 살던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 힘이 작용해. 안 그런 사람 없어. 그러면 절제란 뭐냐? 브레이크요. 꽉 끼 잡아줘야 돼. 옛날 요게 이 몸속에 아직 관성이 남아있어. 나이트클럽 관성이 남아있어. 예수 믿기 전에 춤췄던 관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또 이 찬송하다 보면 지루박이 나오려고 그래. 짠짠 짜라잔 짠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관성이 있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잡을 때는 삐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 봄만 되면 이상하게 싱숭생숭 해준 사람이 있어. 싱숭생숭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브레이크를 잡은 자는 살 것이다. 그게 낭떠러진데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반대로 악셀이 또 있어. 누가
365일 동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충성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씀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빼놓고는 없어. 어쩔 때는 막 가기 싫고 막 코로나 핑계 대고 애기 핑계 떡 싸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어. 절제란 건 소극적 절제는 뭐냐? 내 육신의 정욕이 이끌을 때 브레이크를 꽉 잡는 게 그게 절제고, 또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할 그때 악셀을 윙 밟아주는 게 절제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은 날을 기도하도록 윙 밟아주고, 충성하기 싫은 날을 윙 하고 밟아주고, 전도하기 싫은 날을 윙 하여 밟아주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그게 절제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건 안 하고 해야 할 것은 하도록 하는 내 속에 나를 조종하는 힘, 이 힘이 절제예요. 절제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만 아니요,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 이걸 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사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상받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말로 이건 믿음이라면 이건 이 삶, 우리 삶 속의 행위, 행동, 매 순간 부딪히는 행동, 그걸 절제, 그렇게 이 전부요. 구원을 세 가지 측면 과정을 말하면 칭의, 성화, 영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심판. 물론 현지의 심판도 있어.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지만 심판의 결과는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그때가 인생의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자리에 평가받는 마지막 입학시험과 같아요. 그때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다가올 심판은 따라합시다. 그냥 살면 망한다. 그냥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냥 놓고 믿지 말고 들고 믿어야 돼. 그걸 근신하여, 근신하고 살아야 돼.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살아야 돼. 기도하고 살아야 돼. 그냥 놓고 에이 그냥 가는 대로 가자, 세월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냥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장차 다가올 하나님 얼굴을 뵐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들고 믿어야 돼. 예수를 들고 믿어. 들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지. 성경은요,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강화, 마지막 강화가 있죠.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는 전부 이 심판에 관한 거예요. 뭐 양과 염소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뭐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 비유, 이거 다 뭐예요? 심판에 관한 비유. 예수님이 다른 거 좋은 말 나누고 왜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했을까요? 그때는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지금 곧 떠나고 애한테 여러분 유언할 때 무슨 유언을 하겠어요? 돈 잘 벌어라. 돈은 어디 가야 잘 번다. 이러겠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떠나야 숨이 가파오고 내 자식들은 나를 보고 있을 때 무슨 유언을 하겠어요? 장차 니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 니들도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럴 사람들 같네 보니까. 대답을 왜 안 해요? 그럴래 안 할래요? 그래야 돼. 돌아가시면서 무슨 돈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계속 경고했어. 야, 니들 예수 믿는다고 놓고 믿지 말고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라. 이런 사람은 망한 사람이다. 망하게 예수 믿지 말고 그날에 기쁨의 주인공 되도록 예수 믿어라. 그 말씀했어.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비유가 심판의 비유예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좋은 부모 태어나서 조국 부모를 안고 태어나든지 무슨 부모를 안고 태어나든지 팔자 좋을 수 있잖아요. 기뻐할 일이요. 그렇다고 우리는 부모 특별하게 조양호 회장을 만난달지 또 정주영을 만난달지 이병철을 만난달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 우리는 그냥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덕분에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에 재벌도 없어. 감사할 일이요 그것도. 또 우리 중에 국회의원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딱 이름표 붙여줄 만한 자격들이 나만 없나?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성공의 이름표를 딱 붙여주도록 그 시간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성공자 됩시다. 그게 진짜 성공자예요. 마지막 웃는 자가 웃는 것이고 뭐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후에 웃는 자가 마지막 웃는 자가 웃는 자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냥 하여튼 이 세상 그래 조금 억울해도 참고 분통 터져도 참고 그날에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게 복음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반응이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들어보니까 두렵거든. 두려우니까. 그러면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얼른 천국 가야지. 그런데 두려워만 했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영접 안 한 사람도 복음을 듣다 보면 좀 겁이 나니까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왜 시끄러 그래요? 뭔가 찔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거든 탁 놓고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기는 했어. 일단 성공이. 그래서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현실이 될 그런 미래 심판에 대하여 맞닥뜨리면 피하려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싫어해.
지옥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면 혼란스럽고 두려우니까 싫어합니다. 뭔가 찔림이 있다는 것, 거기까지는 좋은데 애써 그걸 지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옥이 불타고 너를 위해서 지금 지옥의 근부를 떼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인정하면 못 살거든. 두렵거든. 사람들은 한 사람씩 옆 사람씩 죽어봐. 그거 기가 막히거든. 그 두려움을 어찌 감당해. 그러니까 잊으려고 힘써. 그런다고 잊혀지냐?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할까? 그게 심판이에요. 두려움.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없이 떳떳하면 경찰이 와도요 안 무서워. 그런데 내가 도둑질해서 돈을 가방에다 셉이 넣고 주머니에다 셉이 넣었어. 경찰이 와. 그러면 안 무섭지? 안 무섭지? 그런데 심장이 어떻게 해요? 요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참 희한하대. 뭔가 죄를 지면은요 사람이 눈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도둑놈이 재발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반 3학년 때인가 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모르겠어. 얘가 옛날에는 그 잉크하고 펜으로 글을 쓸 때요. 볼펜, 연필도 귀할 때 연필 하나 있으면 그거 찡가가지고 다 이렇게 쓸 때인데 자기 형이 건지 뭔지 잉크에 그 펜 그걸 자랑하려고 가져왔나 봐. 그 자랑하러 가져오는데 그거 자랑하는데 부럽지 않겠어요? 누가 세비 갔어. 세비 갔다는 건 도둑질에 갔다는 거예요. 학교 갈 시간인데 거기 없어. 선생님 이제 정리하러 왔는데 선생님 내 잉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눈 감기 하고 좋은 말 할 때 손 들면 다 엎드려. 손 들면 선생님하고 너만 아니까 용서해 주마. 엎드려. 눈 감아. 다 눈 뜨고 보는 누가 손 드나. 안 들어. 몇 가지를 했는데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세수대 가지고 와. 세수대를 가지고 왔어. 실험실 같은 데서 물을 담았나 봐. 그래서 봐라. 물을 쫙 세수대에다가 따랐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물은 이 양심을 속이고 도적질 했는데 안 한 척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내일부터 손이 점점점 썩어 들어가서 온몸이 썩어가지고 죽는다. 난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어릴 적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말한 건 무조건 옳지. 흰 거를 검다 그래도 그대로 믿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요. 갑자기 누구를 하나 불러. 소아마비가 걸린 친구였는데 절뚝 뛰면서 나와. 손 씻어.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더니 툭 씻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더라고. 저기 혹시 저 물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 친구가 손이 썩어 들어가면 어쩌나.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누구 나와 씻어. 두 번째 손을 딱 씻으러 나오니까 저 뒤에서 선생님 여기 속이가 잉크가 있네요. 잉크가 발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겠어요? 지가 넣었지. 잉크가 썩는 곧 도둑질에 간 사람 썩는다 그러니까 어릴 적 마음. 지금 애들 그러면은요 애들이 아이고 놀고 있네 그래. 요즘 애들은 어른들보다 더 상투위에 있어.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는 정말 순수했어. 코는 찍찍이 흐리고
뭐 촌놈들이 진짜 그러면 그런 줄 알지. 그런데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데. 왜? 나는 도적질 안 했으니까 손 안 썩는다.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데 잉크 가져간 놈은 저 뒤에 있는데 벌써 무서워서 선생님 여기가 잉크가 여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잉크가 거기 있었니? 그러더니 다른 사람 다 보내고 남으라 그러더라고. 아마 들어가서 뭐라고 훈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 생각이 나. 그 어릴 적에 겪었던 학교 생활은 별로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생각은 확실하게 나. 이 용감하게 나가는 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뭐냐? 내 안에 뭔가 죄가 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쫓고 죄는 두려움을 불려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이미 네가 빨리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물리치고 말았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 만날 제목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게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애써 외면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반응,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이게 뭐지요? 연기잖아요. 연기. 미루는 거.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틈이 나면 부를 테니 지금은 아니다. 지금이 바빠서 그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미루었다는 거예요. 미루는 건 거절과 같아. 미루는 건 거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와 마귀의 시간대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대는 언제예요? 지금, 오늘, 지금. 그래, 구원은 언제 받아요? 지금.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다. 오늘, 지금,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 신앙생활은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사람도 없어. 항상 오늘을 살아.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지는 네가 내일 이 세상에서 눈을 뜰지 눈을 못 뜰지도 모르고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 지금 복음을 듣거든 지금 영접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회개하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와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라.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다. 구원이 먼저인가 보다. 헷갈렸어. 오늘, 그래, 하나님의 시간대는 항상 오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목사님 바빠요. 뭐가 바쁜데 하여튼 바쁘다 그래줘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 언제 하실래요? 다음에. 그래서 항상 다음에 해요. 다음에. 내일이요.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네가 내일을 언제 보장해놨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고나 있냐? 몰라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성공하리라 하는 사람에게 하는 자여, 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네가 언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네 수중에 두어서 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런 존재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항상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을 은혜를 내일 할게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할게요. 그러면 안 돼. 성공자들은 항상 오늘을 산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중간고사 이야기 제가 늘 하잖아요. 또 할게요. 우리가 대학 공부를 워낙 많이 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시험지를 놨어. 시험지를 한참 놓고 푸는데 연필 구르는 소리가 또르륵 나더라고. 그 선생님이 여기 보고 1번, 2번, 3번, 4번 여기다 3개 놨어. 연필이 여기 맥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또르르 굴려. 그걸 굴린 대로 쓰는 거야. 그 얼마나 하여튼 시험보다 웃은 기억이 나네. 얼마나 웃은지. 그 애가 이번에 가면은 내가 생명 걸고 공부한다.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이제부터는 내가 공부 안 하면 내가 걔가 우리 아버지다. 걔가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그날 밤 공부했겠어 안 했겠어요? 안 했어. 샤워하고. 오늘은 그래도 쉬어야지. 그게 예의지. 그 다음날 그래도 일주일간은 쉬어야지. 그래서 언제까지? 기말고사까지 안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연필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연필 구를 팔자요.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을 충성합시다. 오늘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항상 지금 하려고 해야 돼. 우리가 갈수록 늙어갈수록 고집은 세가고 신앙의 열정은 떨어지고 그게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열정도 젊을 때 불타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옛날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선이라는 가수가 아 옛날이요. 그 노래 부른 거예요. 아 옛날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람의 지혜나 모든 것들도 사이클이 있어. 그게 창조 질서예요. 우리가 내일 할 거라 내일은 확률이 더 떨어져.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건강,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확률이 떨어지는 게 뭐냐? 그게 인간이요. 그럼 내일로 미룬다고 하지 말라.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돼. 여기 지금 가라. 뭘 지금 가?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틈이 있으면 하리라. 그래서 틈이 있었어요. 했습니까? 안 했어. 그 밑에 봅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반응이 뭐요? 이제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믿음도 안 생기고 나중에는 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지막 옷가네. 마지막 남는 건 돈에 대한 욕심이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현실에 딱 부딪히면 뭐냐? 돈밖에 없어. 아, 역시 돈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고 뭐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돈은요, 사람을 돌게. 그래서 돈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은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돈은 마약이고
돈은 악마고 돈은 종교예요.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충직한 종이요. 돈이 내 손에서 벗어나면 가장 흉악한 폭군이 된다. 그래서 도둑질도 시키고 거짓말도 시키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내 인생을 감옥으로 끌고 가는 폭군이에요. 내 인생 쓰레기 만드는 것도 돈이에요. 돈을 그러면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돈의 종이 돼야 돼. 주인 되기 힘들어.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내 인생을 다 말아먹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도 돈이고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돈이 있어. 내가 있어. 여기요. 요리 끌려가기도 하고 요리 끌려가기도 하고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하나님이나 돈이냐. 중간에 서 있어도 괜찮은데 이쪽으로 돈으로 끌려가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건 부속이 되고 이쪽으로 끌려오면 여기 멀어지고 여기 가까우니까 이게 부속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가 가까우면 하나는 멀어지고 멀어진단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종이 되고 돈을 섬기면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돈에다 팔아버렸지. 내 인생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이야, 이 돈에 미치면요. 지 애인도 파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애인만 팝니까? 별로 먹을 다 팔어. 돈에 미치면 돌아버려. 아, 이게 무서운 게 돈이야. 보세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총질하고 돈 때문에 야구방망이로 부모님 두들겨 패고 돈 때문에 부모님도 죽이잖아요. 옛날에 그 누구요? 뉴질랜드 와가지고 자기 부모 죽였잖아요. 돈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돈에 미치면 돌아버려 이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돈 사랑하면 안 돼. 근데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면 신앙을 본다. 돈의 흐름을 보면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내 포켓의 주머니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걸 보면 네 인생이 보이고 네 자신이 보이고 믿음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돈이 종이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제일 이기기 힘든 게요. 육신하고 돈이요. 돈 참 이게 왜냐? 돈 벌려고 시간을 투자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 버는데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중요할 수 없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 밑에 둬야지. 돈을 하나님 위에 두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 우상.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잖아. 돈이 그렇다고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좀 행복할 확률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안 그럴 확률도 높아져.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주님 위에 보십시오. 주님 위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불러다가 돈 받을까 그러고 자꾸 불렀다는 거. 복음 들어볼까 이게 아니고 한번 들었으니까 끝내고 돈 받을까. 야, 기가 막히잖아 이게. 지금 이 사람 가서 돈이 어디가 있겠어 이 사람.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가 불러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려움. 또 하나는 지금은 아니다. 미루는 거, 연기. 그리고 결국은 남는 게 돈. 하나님이고 바울이고 다 없어지고 돈을 받을까 하여 돈만 남았다. 이게 인생의 코스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믿음의 충만함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게 돈이 되지 말고, 돈 욕심만 생기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돈이 아니라 내 앞에 예수만 충만히 살아나고 그분을 위해 살리라는 다짐이 있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또 통성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드리도록 이제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부, 2부로 좀 나눠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여기 딱지를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의자에 두 사람이든 두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하면 맞나? 두 사람씩 이렇게 지그재기로 앉든지 딱지 붙여가지고 소독하는데 좀 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1부 반 나오고 2부 반 나오면 여기 널찍하게 앉습니다. 마스크 끼우고 손 소독하고, 그러고 열리는 사람 나오지 말고, 기저질환이나 또 노약자들도 아직은 좀 이르니까. 그래서 인터넷 예배하고 예배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